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성난물 큰 파도 이때에 저 뱃사고 어쩔 줄 몰라니 가려나구나 가려나구나.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난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큰 너를 잡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주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시죠. 영성이 있는 그런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포근하게 우리를 안으심을 감격스럽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의 감사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아이고 어렵죠. 읽는 것도 어렵죠. 성막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성막을 이제 말씀을 볼 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예배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등장하는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 안의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도중이라기보다는 출애굽기의 그 내용으로 봤을 때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32장에서부터 그 뒤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장까지는 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성막을 만들어라 명령하신 말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그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을 기록을 하면서 성경이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인데 40장 중에서 성막과 관계된 것만 13장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넘죠. 출애굽기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4분의 1이 넘는 내용을 이 성막에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단순히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지만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 목적지는 가나안이지만 그 가나안에 가는 도중 그리고 그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말씀을 이 성막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성막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되고 이 성전으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죠. 성막에서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성전에서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 분위기도 무시 못하고 그렇죠.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 못지않게 그 마음가짐도 참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또는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강도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에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굳이 우리의 마음에 예배의 은혜와 또 예배를 받아들이고 또 예배 안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좌우가 되려면 정말 예배는 잘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매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예배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준비 없이 드려지지 않고 예배가 무미건조하게 드려지지 않고 예배가 형식화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제부터 이제 앞에서는 이제 기명들이 나왔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 그다음에 이제 성막의 전체적인 요 그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또 기구들이 나오는데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기구 하나 만드는데도 대충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죠. 어떤 거 하나를 만들 가로 세로 길이 얼마 그 다음에 뭐는 어떻게 연결시키고 거기는 어떤 거는 금으로 쌓아 어떤 거는 은으로 쌓아 어떤 것은 노수로 쌓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결코 사람의 임의대로 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드려져야지 사람이 자기 편한 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받으시는 분이 기쁘게 받아야지 드리는 자가 자기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전부 뭐가 무너져요? 예배가 다 무너져요. 예배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요.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그들은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고 또 성전을 그렇게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그 제사 때마다 제물은 어떤 제물을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제물의 종류,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그리고 우리의 죄의 용서함 받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덤덤해지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배를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에 목적을 두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의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다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고 다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예배가 역겹고 너희의 예배에 신물이 나고 너희가 예배랍시고 태워서 올리는 그 짐승의 냄새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자기 만족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만족이 우선이 되면, 그래서 내 감정이 우선이 되고 내 기분이 우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예배에, 우리가 그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책임만,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것만 남게 되죠. 예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기도 하지만 책임을 뛰어넘는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가 언제나 축복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해요. 어릴 때는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뭘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체험을 받는 그 신앙의 단계를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지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의 예배가 결코 형식화되는 것에 대하여 방치하시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님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시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참 현대 사회에서 참 어렵죠,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이런 일들이 참 그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진 예배의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 개인의 영혼이, 개인의 삶이 예배가 온전히 서 있으면 그 개인의 삶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붙들고 가고 결국은 그 입술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가, 개인에게 예배가 무너지거나 교회에서 예배가 무너지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 예배가 등한시되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언제나, 그 개인이나 공동체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게 됩니다.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예배를 많이 사모하시고 정말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의 예배 안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소원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당연히 모든 것이 최소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자기 감정도 감추고 최소한 복장도 갖추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으로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를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감싸시는지, 나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듣고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막을 지을 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그 성막이 썩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성막,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성막, 밖에는 뜰이 있고 그 뜰 안에 이제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을 지어놓은 거기에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뭐냐면 휘장을 만들어서 10폭의 휘장을 만들어서 5폭씩 묶어서, 이쪽에 5폭 해가지고 왼쪽을 묶고 5폭을 해가지고 오른쪽을 해서 총 10폭을 해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덮으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볼 이제 기둥을, 널빤지로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덮으라는 것이죠. 밖에서 보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성막은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맨 안쪽에는 가는 실로 정교하게 그룹이 뭔지 알죠? 천사들.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어디에 제일 먼저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천사들을 세우는데, 그 천사들이 그룹이죠. 그 천사들의 모양, 그룹의 모양으로 수를 놓아서 그 위에를 이렇게 덮으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다음은 순념소 털로 위에를 또 덮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순양의 가죽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덮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 이런 일반 건물로 보면 지붕이죠, 지붕. 지붕과 벽면인데 그것을 4겹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근데 맨 안쪽에 들어가는 것이 그룹의 모양을 수놓은 것으로 그 휘장을 먼저 덮으라는 것이죠. 뭘 의미를 할까요? 왜 성막을 그렇게 덮는 것을 통하여 4겹이라 이렇게 식으로 덮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의 이 덮음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하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라 옷을 입지 않으시죠. 하나님 옷을 입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자면 성막의 모든 휘장은 하나님의 옷자락인 거예요. 덮는 것이죠. 그룹을 수놓아서 그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키는 것이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밀한 부분들에 대한 상징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적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내가 지금 너희를 이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행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멈춰 서잖아요. 그럼 거기에 멈춰 서야 돼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그 진 중앙에 성막을 설치를 한단 말이죠. 성막을 설치를 하는 그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 보는 그 과정 속에서 밖에뜰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각자 이제 정해진 사람들이 그 만들고 들어와서 어떻게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덮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이렇게 덮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이렇게 덮으시는 겁니다. 성막의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게 신학적으로 보면 이 2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성막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냐면 안식일에 대한 설명으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 성막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하냐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기들의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하여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부위를 가립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덮으시는 것이죠. 그 성막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덮으시는,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안아주심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것을 성막의 덮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덮개는 어떻게 돼요? 성막 안에 있는 그 세워진 널빤지가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덮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의 휘장으로 성막을 전체를 감싸 안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떤 허물이 있고 너희가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나는 영원토록 너희와 만나는 이 장소에서 너희와 만나기 위해서라도 나는 끊임없이 너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없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감싸시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는, 실질적으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시간,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덮으시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일한 사람대로 덮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이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덮어주시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마음이 힘들다고 예배 안 하고 오늘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어서 예배를 안 하고 오늘은 너무 화가 나서 예배를 안 하고 오늘은 너무 속상해서 예배를 안 하고 이것은 내 속상한 마음을 결국은 내가 풀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 하나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예배해야 하고 우리는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예배해야 하고 지금 예배 드릴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거든요. 아이들이 잘못하고 나면 부모가 어떻게 해줄 때 아이들이 마음이 풀려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도 부모가 뭘 가르치고 회초리를 들고 뭘 다 해도 그때 아이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을 때는 혼날 때 깨닫는 게 아니고 어떨 때 깨달아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아빠 품에 안겨 있을 때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그 잘못을 하고 네가 이런 잘못을 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데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지식이 있어서 회개하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생각이 나서 깨달아져서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래서 회개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의 회개가 시작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안에서 포근함을 느끼고 내가 정말 이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거봐 내가 너 잘못했다라고 말했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는다 이것이죠. 동일한 이야기로 12해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줄 믿고 옷자락을 잡았다가 나은 그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덮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것이죠.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막의 덮개, 휘장으로 만든 그 덮개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룻기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룻이 갔을 때 룻의 고백 속에서 보아스가 룻을 용납하고 그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하여 룻의 신앙적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셨다.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어준 것을,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줬다는 것을 룻이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예배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가 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내 예배 드리기 전까지의 내 마음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덮으시는 것을 내가 듣기 싫은 말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들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조차도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말씀 앞에 아멘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덮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감격스럽고 복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평강이고 언제나 사랑이고 언제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그 육신의 갈급함의 문제를 예수님이 알아차리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생수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 뭐였어요? 생수를 얻는 비결이 뭐였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수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은 갈급하고 힘들어도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한 그런 헌신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여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신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덮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은 그런 감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면 고난은 정말 나에게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힘들 때 실족하지 않고 편안할 때 실족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힘들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평안할 때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을 때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없어질 때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그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곤고함의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때가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찾은 하나님은 평강의 때에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듣기 싫죠, 이런 이야기. 목사님,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 좀 그만하세요. 이제 난 고난이 아주 신물이 난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은 누구나 싫습니다. 고난을 즐기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자는 것이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 맞아요. 고통과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더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나를 안 덮으셔도 내가 나를 덮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덮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덮을 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어떤 권력과 어떤 부와 어떤 능력도 자기를 다 덮을 수 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를 모든 인생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덮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옷자락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평생을 덮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넉넉한 옷자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위로함을 얻으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안식을 누리시면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인생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너희들끼리 여기쪽에 고센 땅에 따로 모여서 여기에 성막 짓고 힘들지만 거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내가 이 성막이 움직이는 그 모든 순간들을 내가 직접 계획하고 직접 인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을 거기에 묶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는 힘들지만 그 약속 붙들고 따라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모가난 부분은 깨뜨릴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실 것이고 너무 과한 부분은 떼낼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시는구나 감사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죠.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이 아이들을 덮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아이들 심령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잘하는 좋은 부모인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가 예배에 실패해서는 안 되겠죠. 부모가 예배에 본이 되어야 하고 부모가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삶의 방향을 지혜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잘 하시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에게 빼앗기기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마귀는 하나님 앞에 잽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배우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기신 하나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자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 기억하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모든 예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덮으심을 경험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부터 이야기했죠. 예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쪽에서 일이 있고 우리 쪽에서 일이 있다고 했었죠. 그 만남.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 오늘 이 덮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은혜와 긍휼로 지키시고 우리를 덮어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덮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처럼?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아들들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온몸을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셈과 야벳이 그들의 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줍니다. 그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함은 그렇지 않죠. 함은 벌거벗은 아버지를 그 수치를 드러냈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옷으로 덮어줍니다. 그 덮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이 성막의 휘장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시듯이 우리도 사랑의 옷자락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덮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부족함이 보입니까? 가서 덮어주시면 되죠. 부모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자녀에게서 허물과 부족함이 보이거든. 그거 동네방네 떠들지 말고 조용히 가서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면, 사랑의 옷자락으로 덮어주면 잘잘못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고 우리는 잘잘못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잘못을 하나님이 나를 덮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덮는 것이죠. 내가 덮는 그 한 번의 행위가 하나님이 그를 덮으시고 덮는 나에게 셈과 야벳을 하나님이 얼마나 창대하게 축복을 합니까? 그것처럼 덮는 자를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말로, 따뜻한 말로 잘 덮어주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잘 덮어주시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근거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근거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도구를 가지고 덮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옷자락으로 덮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음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옷자락으로 덮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옷자락으로 덮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덮으시는 곳에 은혜가 충만하고 덮으시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상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배자의 삶에 이 말씀을 얹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음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음을 받는 그 은혜와 위로로 평강을 얻으시고, 밖으로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 때는 세상에 우리 주변에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덮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덮음받는 은혜가, 세상을 향하여 덮어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덮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덮힘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그래서 교회가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주변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만들면서 그 어떤 바람과 비도 들어오지 않도록 내 겹으로 씌워서 성막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고난의 때가 지나가도록 덮어주시고, 환난의 때를 견디도록 덮어주시고, 허물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셔서 위로하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허물이 많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가리워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옷자락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의 허물들도 들춰내지 않으시고 덮어주시는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기도와
사랑으로 잘 덮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온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공격하는 악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뜻한 사랑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옷자락 그 따뜻함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눈빛에 그 하나님의 옷자락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 은혜보다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사랑하심 앞에 우리가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기쁨으로 아멘하여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부족과 허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넉넉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연일 많은 수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중에 있습니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조금 더 절제하게 하시고 조금 더 조심하게 하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방송을 하는 예배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이 상한 주의 자녀들이 싸우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셔서 상한 마음 위로받게 하시고
힘든 마음 평강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급하고 중요한 문제들 앞에 고민하고 낙심하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는 우리 샘선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시 한번 예배에 생명을 거는 간절함을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덮으심을 경험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로 3일도 은혜 안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3일도 주일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복된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거뜬히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고, 하루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즐거운 은혜로운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샘선능교회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하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별일 없으시죠? 조금만 더 참고 지금 백신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시고 조심해서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같이 조심하면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어찌됐든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경건의 연습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 주셨을 때 소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 주시면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제목들 너무 많으시죠? 지금 각 가정들마다 힘써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이겨내시고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금요일 날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쉬세요.